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잠깐 부르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번 부릅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에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분열되고 깨지고 상한 마음 가운데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거 오늘 갑자기 왜 이렇게 떨린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네, 잘하셨어요. 오늘 제목 하나, 둘, 셋입니다. 뭐가 하나, 둘, 셋일까? 같이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는 혼자를 얘기하죠. 혼자 살아보셨어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다 이렇게. 저도 혼자 살아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99년도에 미국의 뉴욕에 와서 혼자 자취 생활을 하면서 주스바에서도 일도 하고 웨이터 뭐도 하고 또 가발 공장에서도 일을 해보고 그렇게 혼자 살았던 것 같아요. 혼자 사니까는 늘 하는 사람들의 말이 뭐냐면 외롭다라는 거예요. 외롭다.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깜깜한 어둑침침한 그 방 안에 밥그릇 이런 거 준비할 것 없이 그냥 밥솥에다가 거기다가 김치 넣고 참기름 넣고 계란 넣고 이렇게 쓱쓱 비벼서 그렇게 그냥 먹으면 그게 아침이 되고, 또 거기 밥에다가 다시 또 시리얼을 넣고 우유를 붓고 먹으면 또 그게 아침이 되는 거고, 그렇게 홀로 지냈던 생각이 납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에 참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위로받고 싶은데, 내가 사랑받고 싶은데,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딱 혼자인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그 혼자 사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불행하고 힘든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학생들 가운데서 조사를 해보니까 요즘에 나 홀로족이 있대요. 나 홀로족.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네, 나 홀로족이 있다고 하는데 홀로 사는 거예요. 홀로. 근데 퍼센티지가 50%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혼자 살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혼자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혼술, 혼자 술 먹는 거예요. 혼밥, 혼자 밥 먹는 거예요. 혼게임, 혼자 게임하는 거예요. 혼드, 혼자 드라마 보는 거예요. 다 그냥 혼 어떻게 이렇게 말을 다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혼자, 자기 혼자. 왜 이렇게 되는 걸까?
귀찮은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싫고 사람 만나봐야 자꾸 상처되는 말만 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게 아니라 지 말만 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뭐 컴퓨터, 뭐 인터넷, 드라마,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사람 꼴 보기 싫다. 그냥 나는 혼자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이렇게 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얼마 전 통계 자료에 보니까 미국의 이혼율이 50%가 넘었다고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한 20%에서 30%가 확 줄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줄었을까? 미국이 갑자기 사랑이 넘치나? 알고 봤더니 결혼을 아예 안 한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혼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결혼 귀찮다라는 거예요. 결혼해봐야 그 책임과 얽매임에 빠져가지고, 어제도 결혼식 하고 왔는데 뭐 내가 검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당신을 뭐 사랑,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금 만나다가 귀찮으면 그냥 헤어지자 그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진짜 홀로 살아갔을 때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혼자 살아갔지만 편하긴 편해요. 어머니 잔소리 안 해도 좋고, 또 어떤 주위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얘기도 없이 그냥 혼자 살아가는 게 편하는데 그 공허함과 외로움과 답답함은 떨쳐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아들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살면서 억척스럽게 일하며 자기 부를 만족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열심히 혼자 돈 벌다 보니까 뭐 돈 쓸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많아졌나 봐요. 그런데 그 돈을 만족하게 여기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즐거움도 마다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그처럼 열심히 일하는가? 이것도 다 헛된 것이며 불행한 일이로다. 혼자 편하게 살겠다고 혼자 그렇게 그 삶을 살면서 결국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은 많이 있는데 막상 쓸 것이 없고 결국 자기가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산다고 할 때에 혼자서 살아간다라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과연 끝은 무엇일까요? 행복도 없고 슬픔과 외로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혼자 살아가지만 만족스럽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혼자 된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의 학대와 누군가의 그런 고통을 통하여서 혼자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서 보니까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런데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자기는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었어요. 자기는 누군가의 친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나 세상의 학대 때문에, 세상의 그런 고통을 주는 사람들 때문에, 아픔을 주는 사람들 때문에 홀로 남게 되었어요. 아무도 자기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자의에서 혼자가 된 사람이 있고 타의에서 혼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홀로 가는 인생길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외롭고 답답하고 적막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은 홀로 있을 때에 가장 힘이 들고 홀로 있었을 때 외롭고 홀로 있었을 때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있을 때는 오히려 눈물을 감출 때가 많고요, 오히려 홀로 있었을 때에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이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나와 아픔과 괴로움과 자신의 속 얘기를 다 꺼내줘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냥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집에서 그냥 혼자 예배드리고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시고 모이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집에서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혼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힘들더라도 아프더라도 때론 모난 부분이 맞물려져서 삐껴지고 이렇게 부딪혀지더라도 우리가 함께 모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사람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빠가 된다고 한다면 누가 있기 때문에 아빠가 된 겁니까? 자녀가 있기 때문에 아빠가 된 것이죠. 친구가 됐다라는 건 누구 때문에 친구가 되죠? 친구가 있으니까 친구가 된 거예요. 친구가 없으면 자기는 그냥 홀로 있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누군가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위에 한번 둘러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못 둘러보시죠? 저 인간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친구의 상은 저런 사람은 아니라는, 우리 교회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놓고 여기 있다. 잘 찾아봐라. 여기에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할 사람과 너를 위로해 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요. 그럼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위로해주고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지고 나 또한 그의 친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친구를 만드는 사람, 둘의 존재를 만드는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혼자보다는 오늘 성경 말씀에 둘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말했듯이 우리는 둘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가 넘어졌을 때에, 왜냐하면 또 한 사람이 일으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홀로 가다가 넘어지게 되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교인이었었는데요. 지금도 그분을 제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데, 저랑 탁구를 종종 많이 치셨던 분인데, 그분이 홀로 집에서 있었을 때에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군가 옆에서 그런 사건, 숨을 호흡 곤란이 있었을 때 전화만 했더라고 한다면 그분은 살았을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홀로 그날도 속이 안 좋다고 가셨거든요. 저랑 탁구를 친 날이었고 속이 안 좋다고 며칠째 안 나오다가 갑자기 집에서 어느 날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들어온 거예요. 홀로 아무도 자기를 돌봐줄 사람 없이 그렇게 가는 인생을 바라볼 때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교회 가운데 또 권사님들, 또 우리 할머니 되시는 분들 또 이렇게 보면은 홀로 사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걱정스러울 때가 많아요. 저렇게 홀로 가실다고 하면 얼마나 외로울까?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었을 때 얼마나 다급하고 또 얼마나 걱정스러운 일이 많을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하나가 됐다라고 한다면 여기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그런 교류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를 만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행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를 만드는 사람은 바로 정서적인 존재를 만들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이라는 것은 육체만 같이 있어서 따뜻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따뜻함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결혼식이 늦게 끝나고 와서 잠을 자는데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근데 홀로 있었으면 그렇게 잠이 안 오면 그냥 또 일어나가지고 또 그냥 뭐 거실에 가가지고 뭐 다른 컴퓨터를 한다든가 막 이랬었을 텐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 옆에 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안아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항상 둘이 있다고 해서 따뜻함이 있는 건 아니겠구나. 그 사람이 나를 같이 안아줘야 되는데 아침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잠결에 이렇게 자꾸 치는 것이죠. 여러분, 둘이 됐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했다고 해서 그런 정서적인 따뜻한 존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사람도 나의 마음을 받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안사님 오늘 저를 안아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있으면 나를 그렇게 밀쳐줄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혼자서 그렇게 외롭게 자고 혼자서 TV 보고 혼자서 밥을 먹는 그 삶은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홀로 딱 왔을 때 아우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좀 힘든 일은 있는 건 아니야? 내가 기도해 줄게. 밥은 먹었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 오는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나에게 그런 말을 안 해줬다라는 거죠. 아무도 내가 인상 쓰고 왔는데 인상 왜 쓰고 있느냐고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로 가서 저 인간 인상 좀 보라고 그렇게 인상 쓰고 오는 게 정말 꼴불견이라고 말만 듣고 그럼 또 속상해서 교회를 못 나오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누군가가 그렇게 인상 쓰고 들어와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둘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은요, 전쟁이잖아요. 그런 전쟁 가운데 혼자서 싸우면 반드시 져요. 그런데 둘이 힘을 합하면 적을 맞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친구를 많이 만들수록 힘들고 괴로울 때에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적적한 마음, 힘든 마음이 들 때 한국에 저를 위해서 늘 새벽 1시면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전도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이 있지만 지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할 때마다 때로는 꾸중도 하시지만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는 그런 보호적 역할을 해줄 때가 많아요. 고민이 될 때면 충고도 해주시고 이런 일을 저런 일을 이야기 나누면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들어선 지난번에 부흥성에 오신 안호성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의 위로적 존재가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전화를 걸어서, 제가 전화를 건 게 아니라 그분이 자꾸 전화를 거셔가지고 오히려 그분이 더 유명한 분인데 저한테 자꾸 전화를 오시고 잘 지내는지, 이번에도 설날이라고 저한테 또 이렇게 카드를 보내시고, 제가 보내야 되는데 먼저 보내주시니까 제가 더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목회는 잘 하고 있는지, 성도들은 잘 목회 가운데 함께 하고 있는지 자꾸 물어봐 줄 때 제 마음에 큰 위로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이렇게 좋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 행복한 삶을 점점 멀리하고 있어요. 미움이라는, 상처라는, 아픔이라는 것 때문에 상대방을 밀어낸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내 기쁨과 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선물들을 내가 다 버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간이든 지속적인 사랑과 위로를 나누게 되면 다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는 세상보다도 더 진하고 아름다운 그런 친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장과 여러분의 어떤 선교회나 여러분의 모든 모임들 가운데 그런 친구를 많이 발견해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누가복음에 그런 비유가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거의 맞아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는 혼자 설 수도, 자기의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운데 누가 지나갑니까?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한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심지어 한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과연 이 사람에게는 누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혼자 일어설 수도 없고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빠진 이 사마리아인을 누가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 어떤 이름 없는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주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는 사건 가운데 이 사람이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이 사람이 아마도 부의 능력이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미국 땅이 정말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로부터 많은 원조와 도움을 많이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서게 된 거 아닙니까?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있는 그 땅 사람들이 자기를 귀신이라고 불러도 끝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런 놀라운 발전을 이룬 것이 바로 그런 선교사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찾아옴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마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의 찾아감이 결국 사람을 살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한국 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2의 선교의 나라가 되어서 수많은 나라에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나라를 구원하는, 나라를 살리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누군가를 살릴 때 거기서 삶의 목적이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친구가 될 수 있겠느냐? 자비를 베푸는 자이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도움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너도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너도 그 사람의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은 그 사람 사마리아인에게 무엇을 준 것도 아니에요. 뭔가 베푼 것도 아니에요. 그냥 쓰러져 있었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 은혜를 베푸는 말미암아 두 사람은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조건을 내세워요. 이렇게 해야 친구가 되는 거야, 저렇게 해야 친구가 되는 거야. 그러나 성경은 아무런 조건 없이 친구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조건을 따지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까? 조건을 따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친구가 되어지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보라. 너도 외로워봤잖아. 너도 상처 당해봤잖아. 너도 힘들어봤잖아.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위로와 상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일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우리가 자꾸 살펴야 돼요. 누가 병든 자가 있지는 않은지. 이 병은 육체적인 병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정신적인 마음적인 병일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 가운데 정신적인 병, 누군가에게 영적인 병, 누군가에게는 그런 육적인 병으로의 힘든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리더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나 괴로워서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말을 하고 청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도 집에 가서 혹은 산으로 가서 기도원에 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저도 집에서 기도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왜 같이 함께 우리는 예배드리고 왜 같이 찬양을 부르고 왜 같이 우리는 만나야 될까요? 바로 이 사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친구가 되어주는 것.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이 없으면 사람을 정의할 수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정의가 될 수 있는 것. 만약 저 혼자 여기 서 있고 여러분들이 없으면 이건 예수님 교회가 아닌 거죠. 또 여러분만 있고 제가 없으면 또 이것도 예수님 교회가 아닌 거예요. 또 우리 목장에 저 사람을 빼고 나만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제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목장과 목장, 선교회와 선교회, 이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려질 때 이게 예수님 교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자리, 우리가 모여야 되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두 사람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내려주실 거라고 약속을 해줬어요. 심지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혼자 거할 때, 혼자 기도할 때, 혼자 은혜 받고 혼자 구원받는 그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일 때에. 그래서 아까 제가 찬양을 부른 거예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기도하게 되면 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사람을 뛰어넘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 빨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연합하여서 한국 땅이 온 나라가 연합하여서 기도한다면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이 더 합하여진다면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 되는 거예요. 분리하고 깨지고 분열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도 이런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성도와 성도가 연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회자와 성도가 연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같이 연합할 때에 그것이 교회 가운데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역사로 이끌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자라고 한다면 가르치는 자와 함께 연합해야 돼요. 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두고 내가 그대로 따라가길 원한다, 도전하길 원한다, 기도하길 원한다, 이렇게 같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말씀을 딱 전하는데 저거는 내가 듣기 싫다, 저 얘기는 너무 싫어, 저 얘기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자꾸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의 사이는 점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 될 수도 없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전도해 보셨어요? 혼자서 전도하면 못합니다. 외로워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런데 옆 사람이 누군가가 함께 있고 또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이 있으면요, 힘이 나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혼자 가면 저는 좀 부끄러운 성격을 가진 내성적 성격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함께 하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더 전도를 잘하니까 저도 막 용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사촌이 땅을 샀습니까? 배 아프지 하지 말고 같이 웃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구나, 박수 쳐주고. 또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것.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게 가정 아닙니까? 이게 친구 사이 아닙니까? 서로가 같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음이 슬펐을 때에 여기 보니까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만 딱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있으라. 여러분, 예수님도 마음 힘들 때에 제자들 3명 데려다가 여기서 같이 있어달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힘들고 외로울 때 제자들을 옆에다 두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면 내가 뭐라고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모든 이단들이요, 홀로 신앙생활하다가 이단에 빠진 게 많습니다. 문선명에도 홀로 기도하다가 갑자기 마귀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 메시아라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 홀로 있다가 자기의 메시아의 부름을 받았고 홀로 있다가 어떻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홀로 기도하고 홀로 뭔가를 이뤄가는 것은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예수님은 홀로 있는 시간도 있었지만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봉사하는 그런 예수인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쭉 보니까 다 짝꿍들이 있었더라고요. 아담이 있었으면 누가 있었죠? 하와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옳지 않으니, 좋지 않으니 하와를 만들어줬던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 누가 있었습니까? 롯이 있었어요. 이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이 롯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또 모세가 말을 잘 못했을 때 말 잘하는 누가? 형 아론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졌던 거죠.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가 어떻게 감히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었겠습니까? 바락이라는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이스라엘의 역할을 이뤄갈 수 있었죠. 다윗이 어떻게 사울의 그 창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습니까?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야의 놀라운 능력들을 누가 이어받아서? 엘리사가 이어받아서 함께 구원의 사역을 이뤄갔죠. 또한 히스기야가 어려움 당했을 때에 이사야라는 선지자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난관을 헤쳐나가는 성경의 구절을 읽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사건을 바라볼 때, 마리아가 임신하는 사건을 들었을 때, 처녀가 임신하는, 내 약혼자가 임신하는 사건을 들었을 때 이 요셉이 견디지 못했다면, 참아내지 못했다면, 품어주지 못했다면 오늘 예수의 사건은 어떻게 될지 몰랐다고 말이에요. 요셉이 있었으면 마리아가 있었죠. 또 바나바가 자기 그 사촌 마가가 선교 2차 여행 때 도망갔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그를 품어줘서 결국 마가가 나중에 바울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됐죠. 또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복음의 사역을 같이 감당했죠. 바울과 실라는 같이 감옥에서 찬양하고 같이 그 감옥에서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죠. 바울이라는 스승이 있었으면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서로 부부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 성경 구절을 읽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 빌레몬이라는 자는 주인이었고 오네시모는 종이었어요. 종과 주인이 같이 하나가 되어서 동역자가 된 사건이 빌레몬서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다 짝꿍이 있었구나, 친구가 있었구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구나, 바울 혼자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라와 마가와 그런 디모데와 수많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 홀로 이 목회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서리 집사님 모두가 함께 갈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지, 하나님은 홀로 하는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직분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은 사람에게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아빠가 되려면 자녀가 있어야 되고 남편이 되려면 신부가 있어야 되듯이 우리는 사람이 없으면 나를 정의하지 못해요. 내가 이 지구상 가운데 홀로 딱 있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의사인들 그게 의사입니까? 대통령인들 무슨 어느 누구의 대통령입니까? 목사인들 사람이 없으면 누구의 목사입니까? 사람이 있어야 나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이 있어야 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찬양대 앉아 계시지만은 홀로 딱 있어 보세요. 그건 찬양대가 아니에요. 저 찬양대입니다. 혼자서 아무도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휘자분이 딱 왔는데 아무도 없어 보세요. 그러면 자기는 뭘 지휘할 겁니까? 우리는 함께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되어진 거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만들어진 거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내 눈에 보기 안 좋고 싫고 아프게 만들어도 그 사람이 있어야 내가 있는 거예요. 싫은 성도도 나쁜 성도도 내 마음 아프게 하는 성도도 있어야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모두 다 사랑합니다. 그 말이 진실이기를 제 스스로가 늘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에서 의미를 찾아야 돼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알베르 까메가 사람은 왜 사는가, 인간은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사람 없이 대답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진대요. 첫 번째는 사람 없이 자기 인생을 왜 사는가라고 물었을 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습관적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사람은 필요 없어, 나 혼자 살아갈 거야. 그렇게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거야. 또 하루가 밝았구나. 아침에 밥 먹고 또 일하러 가고 다시 또 저녁에 들어오면 씻고 또 밥 먹고 자고. 그렇게 사람 없는 인생, 홀로 사는 인생은 계속 습관적으로 일상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나름대로 도전하는 사람도 있대요. 삶의 의미를 찾고자 반항적으로 막 반항한대요. 그래, 내 삶의 의미를 찾아보자. 하지만 그 사람은 결국 세 번째 사건을 겪게 된대요. 삶의 한계에서 회의를 느끼고 자살하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닌데 인생을 바라볼 때 사람은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사람 없이 찾다 보니까 결국 그 한계 속에서 결국 인생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삽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왜 있습니까? 홀로 살아서, 홀로 태어나서, 홀로 일하고, 홀로 먹고, 홀로 갈 인생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가 밥 한 끼 더 먹으려고 이 땅에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사람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을 일으켜주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지 나 홀로의 삶 가운데는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정의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만약 삶의 끝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곧 죽어요. 친구가 많은데 내가 오늘 죽어요. 그럼 그 죽은 자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좋은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럼 아무런 의미가 가족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물론 기억이 있을 수 있겠지만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기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사람으로만 정의된 인생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빠만 되는 것 혹은 난 누군가의 남편과 아내가 된다라는 것, 내가 무언가 멤버가 된다라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의미를, 정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람답게 정의하기 위해서 세 번째 개념이 바로 셋이라는 개념, 연합의 개념을 꺼내신 거예요. 그럼 그 셋이라는 연합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까 두 사람 모이라고 하니까 이제 세 사람 만들라는 거구나. 세 명 친구 만들면 되겠구나. 아니에요. 그 세 번째 세 겹줄의 의미는 제가 지난번 청년부 할 때 이거 세 겹줄 자꾸 삼겹살이라고 그래가지고 세 겹줄은 결국 세 번째 의미를 더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사람 한 명을 더 추가시키는 걸까요? 내 인생 가운데 친구 한 명을 더 추가시키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이 세 사람이든 100만 명이든 여러분 그 가운데 진짜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요 그건 다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시편 말씀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아론의 수염에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까지 내림같도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사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해요. 세 겹줄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의 연합 좋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친구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요 솔직히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끈끈하고 되게 좋은 친구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결국 한계에 부딪히는 건 바로 죽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고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배신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 속에 더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는 죽음의 앞에서 다 벌벌 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계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빠와 엄마가 있고 남편과 아내가 있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연합하고 행복하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끊어질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운데 뭐가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그 관계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다 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가운데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여 함께 한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영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서 서로가 막 말 잘하고 위로해주고 서로 친구 되고 막 깔깔거리고 웃고 여기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 개입하시도록 목장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우리 한국 땅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똘똘 뭉치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세 겹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는 강력한 세 겹줄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관계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그 세 겹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결혼식을 하면서 그 두 사람에게 성경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그 남편한테 제가 물었어요. 당신은 아내를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예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난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나도 처음에 결혼을 할 때 그렇게 뜨거웠다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자꾸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자고 있는데 이렇게 치기도 하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이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는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요,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를 사랑해야 된다, 안 돼요. 오늘도 신문 잠깐 보니까는 설날 때에 너무 추워가지고 보일러 좀 아빠한테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옷이나 더 입어. 그랬더니 아버지를 죽여버렸대요. 설날에 보일러 더 안 틀어줬다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살면서 과연 우리가 사랑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사랑, 여러분의 친구의 사랑 얼만큼 같습니까? 세월이 지나고 인생이 지나가면 다 잃어버리고 배신하고 수그러지는 게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연합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한국 땅이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생을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친구 관계, 그것은 다 깨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부도, 가정도, 그리고 자녀와 부부의 관계도, 나라도, 교회도, 모든 단체가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의 관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목장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가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여기 예배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42장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예레미야에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막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면, 니들이 기도해. 그리고 니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뜻대로 행하면 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당신이 기도해 주세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아름다운 것을 본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로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그 예레미야가 이 소리를 듣고 그리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예레미야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안 좋든지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레미야가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이 우리 관계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개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무엇을 바라봤냐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로라 라는 말을 했다는 건 뭐냐면, 예레미야 신뢰했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됨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좋든지 안 좋든지,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좋든지 안 좋든지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레미야를 존경하고 신뢰하고 믿어줬듯이, 기도의 부탁을 드렸듯이 이 부족한 종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신뢰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해준다고 한다면 저는 그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뭐 할까요? 정말 뜨겁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신뢰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하여 더 기도하고 더 애쓰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그냥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 우리도 뭐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뭐가 깨지냐? 연합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목회자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연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질서적으로 하나님을 쓰시는 예언자가 있고 선지자가 있듯이 그런 하나님의 가정에는 아버지라는 대표자가 있고 교회 가운데는 목사라는 대표자가 있고 나라 가운데는 대통령이라는 그런 자가 있듯이 모든 단체 가운데는 그런 리더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서 자기 혼자서 말씀을 생각하고 자기 혼자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지금 이 가운데 부족하지만 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분별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연합된 삶인 거예요. 이러한 연합된 삶을 통하여 사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셋이 연합된 삼겹줄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 모두 다 복수형입니다. 단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 홀로 부른 게 아니에요. 나 홀로 제사장 삼은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라는 게 한 명으로 됩니까? 아니에요. 백성이 한 명으로 아니에요. 다 단체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 부르신 거예요. 그럼 왜 우리를 다 이렇게 불러서 연합시키고 한 곳에 모이셨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연합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그 연합과 사랑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알리기 위함이에요. 우리 가정이 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줄 아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만 행복하면 되지, 내 인생만 행복하면 되지,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성공하면 되지, 나만 좋은 데 직장 들어가면 되지, 나만 결혼하면 되지가 아니라 나의 결혼과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가진 모든 걸 통하여 나의 교회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덕을 이 샌프란시스코 땅 가운데 전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은 사람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나 그동안에 왜 돈 벌며 살아왔죠? 나 그동안에 왜 혼자 밥 먹고 살아왔죠? 나 그동안에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 왜 지금까지 온 것이죠? 나 혼자 행복하려고요? 그런 건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은 사람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또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목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도, 나라 가운데도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런 장소가 되고 단체가 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어요. 아까 불렀던 그 찬양,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는 축복해 주시리. 그 찬양이 우리의 가슴 속에 들려지길 원하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아파하고 미워하고 멀리했고 또 무관심했던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연합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연합하여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길 원합니다.